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같이 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해오름교회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이 그 슐람미 여인을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책.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노래하는 책. 사랑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실증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두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단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단어, 그리고 아주 최고의 절대적 가치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덮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무기라든가 무기로도 덮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아무리 권력과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덮을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아주 고귀한, 또 어쩌면 아주 숭고한 정신이 있고 아주 고귀한 것이 있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사랑을 다 해본 줄로 압니다. 에로스 사랑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 간의 우정 간의 사랑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슐람미 여인을 노래하는 그런 책. 아주 단어가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슐람미 여인은 뭘 의미하고 있죠? 슐람미 여인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슐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그래서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아주 거룩한 사랑을 비유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사랑을 비유하는 그러한 책이다. 글자 속으로 해석을 하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입니다만은, 귀한 사랑을 노래하는 책입니다만은, 좀 영적으로 볼 때 영의석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 프레임 위에 싹 깔아놓고, 그래서 그 프레임 위에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뭘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나는 사론이 수선하여 골짜기 벽화바로다. 일라들 중에 내 사랑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어떻게 보면 아주 잔잔한 가시나무 있지 않습니까? 가시가 나와요. 가시들이 많아가지고 새들이 깃들 수 없는 그런 가시나무. 그죠? 그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근데 가시나무가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무엇과 같도다? 백합화 같도다. 그래서 이 본장에서 2장에서는 그 여인의 사랑 한결 아주 잔잔한 백합화 같은 그런 사랑. 옆에는 막 가시나무 같은 사랑을 하고 꼭 가시나무가 줄비한데 나는 백합화 같다. 잔잔한 사랑을 고백하는. 솔로몬의 그 아가 노래이기도 합니다만 슐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슐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예? 그래서 이 슐람이 여인이요 솔로몬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2장 첫 부분에서 슐람이 여인의 그 사랑이 백합화 같은 잔잔한 사랑이지만 가시나무 같지 않는 이게 파도처럼 막 치는 울렁거리는 뭐죠? 막 그런 사랑이 아닌 백합화 같다는 잔잔하고 고요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이 슐람이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을 그리워했는지 5절에 가서 보면 2장 5절에 가면은 병이 생겼어요. 5절 내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생겼다? 병이 생겼다.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문제입니까? 나의 모든 것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그죠? 그 슬라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똑같거든요. 이게 얼마나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면 병이 날 정도로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이 나중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어때요? 솔로몬 입장에서도 슐람이 여인이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도 뭘까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슐람이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함으로 병이 들었고 또 솔로몬도 그와 같은 그 여인, 슐람이 여인과 함께 있기를 그리워하는 그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죠? 그래서 연에게 사랑의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참 재밌죠? 솔로몬이 여인에게 사랑의 초청장을 보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0장입니다. 10절입니다. 2장 10절. 솔로몬이 사랑의 초청장을 이제 슐람에게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항상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프레임 위에 올려놓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는 슬람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누구에게? 아가에게 좀 사랑의 편지를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솔로몬이 슐람이 여인에게 사랑의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것이 이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슐라미 여인이 5절에서 병이 들었죠. 그런 병이 든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 일어나라고 한 게죠. 일어나라. 어떻게 하자? 함께 가자. 자, 여기서 함께 가자. 거기다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5절에서. 그죠? 병이 들었어요. 그럼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솔로몬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들었으니까 솔로몬과 함께 하면은 치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간다고 하는 말은 지금 슐라미 여인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기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겨울도 그쳤고 비도 그쳤다.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아주 아까 그 백합화 사랑 같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또 12절에 지면에는 뭐가 피고 꽃이 피고 또 새가 노래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새가 노래한다. 그러나 하지 모르게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죠? 겨울도 지나고 추웠던 엄동사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그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아름다운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요?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푸른 열매가 맺어 있고 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뭘 내고 향기를 내고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10절에서 있었던 말을 또 반복해서 얘기해요. 13절의 끝부분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모든 자연, 모든 것이 이제 평탄하지 않습니까? 그죠? 슐라미 여인이 그냥 솔로몬을 사랑해가지고 병이 들고 또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그리워해 있어 사랑의 초점장을 보내고 그죠? 네, 이런 과정이 아주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찡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중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하고 있다. 아까는 교회 솔로몬을 교회로 비유했고 솔로몬을 그리스도로 비유했고 슐라미를 교회로 비유했고 또 한 건 더 들어가자면 솔로몬은 누굴 비유할까요? 하나님을 비유하고 그죠? 슐라미 여인은 우리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지금 슐라미와 솔로몬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슐라미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그리워 사랑할 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초초전을 보내는 거야. 야, 누구누구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자, 꽃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리구나. 그죠?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 권사야?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 그럼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을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는 꽃이 피고 새들도 울고 무화과 나무 뭐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을 향기를 토하고 그러니 뭔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을 곡식이 참 막 땅에서 꺼낸 열매가 막 있고 사과나무에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 향기가 막 토해가지고 막 코가 찡하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사과나무 사과 주렁 열려 있고 복숭아에서 막 향기가 나오고 막 복숭아 열매가 주렁 열려 있는데 그죠? 다 이렇게 열려 있는데 날씨도 좋아요. 겨울도 지나 비도 그쳤어요. 잔잔해요. 날씨도 좋고. 근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야 되죠. 가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가자. 뭐로 가야 되죠? 열매를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포도도 따야 되고, 복숭아도 따야 되고, 나락도 비워야 되고, 곳간에 채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다 비도 그치고 전부 다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좋으니까, 하라고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은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합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고.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도 찬양을 하고요. 젊으신 분들도 참 종일 찬양을 하고. 그래,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이 좋은 시절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일어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누구와 함께 하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그래요? 사명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연하에게 외치잖아요. 일어나라. 그래요. 사명자에게 일어나라. 사명 받은 자들이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부화가 나무가 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막 진한 향기를 발령하고 이러는데 이 사명자들이 왜 가만히 있냐. 사명자들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함께 가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다 해주겠다. 함께 가자. 내가 다 해주겠다. 그죠? 사명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일어나. 지금 설렘 여인이 병들었잖아요. 설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 그런 사랑해 보셨습니까? 네.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는 거. 얼마나 귀한 사랑일까요? 근데 이 병든 자에게 솔로몬이 뭐라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할 말은 많이 나와 38년 된 중풍병자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일어나라. 이유 여하를 막노라. 일어나라. 일어날 때 그는 병을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모든 심상 다 버려두고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두고 가라. 자리를 두고 가라. 그죠? 주님은 육신이 병든 자,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 모든 병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죠? 병든 자 일어나라. 좌절과 낙담 속에 있는 자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 하루하루 숨만 먹고 사는 자들, 하루하루 한숨만 쉬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자,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두고 가라는 말 뭐예요? 이제는 건강해라 이 말이에요. 건강하게 해라. 건강하게 살아라. 자, 건강하게 살아라. 다 치유되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건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또 건강하게 살아라 그 말보다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지만 38년 동안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거지 중에 산거지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해라?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뭐 즐겁고 축복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고 희망의 사람이 되고 그러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건강히 살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라. 희망의 사람이 되어라.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시대에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죠?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죠?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병든 자가 38년 된 병든 자가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바꿔줘도 보통 바꿔집니까?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건강하게 살 때 건강한 산 것보다도 이제는 아주 축복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함께 가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나사로에게 자,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자 일어나. 또 야이로의 딸, 그죠? 달리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그 수염이 끊어서 죽은 자들 말고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늘의 명령을 내주는 거예요. 하늘의 명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하늘의 명,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건 누구의 명이에요?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명입니다. 하늘의 명.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나사로가 일어나고,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누구의 명을 받고? 하늘의 명을 받고, 우렁이처럼 하늘의 명을 받고, 그들이 다 일어나죠. 마지막으로 잠자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들. 지금 10, 11, 12, 13 얼마나 좀 좋습니까? 절기가. 그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막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하고 진동이 나고 얼마나 절기가 좋아요. 얼마나 좋아. 백합화사랑 같다는 정말 좋은 절기인데 잠만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그죠? 38년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잠만 자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땀방울, 핏방울 들 때까지 기다고 오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잖아요. 좀 잠잘 때이니까.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를 좀 잡아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먹방을 하고 있는데 잠잘 때이니까. 그래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잠만 자느냐? 어찌하여 잠만 자느냐? 지금 잠잘 때이냐? 어찌하여 잠만 자느냐? 너희들이 잠만 자고 있으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잖아요. 그 아름다운 시절,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막 열매 콱 이걸 지금 그걸 그 수확하지 않고 따지 않고 내둬버리면 결국에 그로 인해서 본인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될 거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예배 드릴 때 예배해야 되고 찬양할 때 찬양해야 되는 거.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잠자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거죠.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로처럼 죽을 정도로 그런 처지 놓였습니까? 안 그래도 38년 된 병자처럼 그 병에 시달림 받고 있습니까? 또한 이 잠자는 사람들처럼 환경 가운데 잠만 자고 있습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 물론 사명자들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있는 위치에서, 있는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